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마음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8절 시작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넘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인지라 넘어집니다. 그리고 앞이 막히는 경험도 하고 원치 않는 대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실패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의식, 이건 굉장히 나쁜 건데, 물론 삶의 목표가 없다, 너무 쉽게 포기한다,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남의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계획 없이 생활한다, 또 지름길을 찾느라 인생을 허비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생각할 것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다,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책임을 스스로 떠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부당한 지휘력을 사용해서 그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자 그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반기를 들고 어쩔 줄 몰라서 겨우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책임 없다, 다 밑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열등의식,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외모 컴플렉스, 경제력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카네기는 말할 때 성공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상황들이 각각 개인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가와요. 물론 이를테면 경제공황 또는 사회적인 여러 어려운 일, 이건 한꺼번에 닥치는 일이죠. 이를테면 정전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전쟁의 상황이 그 나라에 벌어졌다든지, 이건 공통적으로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개인적인 경험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암덩어리를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걸어가고 부딪히고 이겨나가고 계속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주었는데 아우 힘들어. 나는 수학이라고 하면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러면서 물러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문제 이상의 어떤 것들은 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우리도 많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실패하는 데 있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그 실패의 감정을 이겨나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나가려고 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를테면 연구 이렇게 생각해도 실험이라는 게 단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값을 다르게 대입해보고 또 반복해서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 번의 실패, 수십 번의 실패,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는 주저앉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마음껏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패를 넘어서는 꿈을 항상 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운동선수에게서나 또는 악기나 또는 노래나 이런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게 다 적용되겠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건 실패하는 거죠. 철저하게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의 기쁨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예로 이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동생 아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무엇에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성공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둘 사이의 차이가 즉 성공과 실패가 무엇에서 갈라졌죠? 예배는 똑같이 드렸어요. 제사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에서 마음을 들임에 준비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의 없이 대충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연히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계속해서 숙고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성공할 확률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를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배의 성공자는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칭호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질적인 차이,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힘이에요. 질적인 차이, 수준 높은 삶, 좀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 품격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가인처럼 드린다고 하면 그중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토록 성공하는 예배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특별히 실패를 넘어서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실패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기 바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배의 실패는 영적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실패는 영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해악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딱 맞는 삶, 십자가와 연결된 삶,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과 연관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온 부패한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것을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해석이 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식은 취했지만 긍휼을 구하는 제사,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긍휼을 구하는 제사, 즉 긍휼을 구하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릴 게 없어서 물 한 컵을 갖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건이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돈 얼만큼 깎았으니, 나는 이만큼 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그 예배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구하는 제사, 마음을 드리는 제사, 이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게 아니라, 그건 연합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진노를 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요.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화를 당한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죠. 임의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하라. 이를테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왕 이 두 케이스 모두 실패한 예배자들이에요. 문제는 이들 몇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변인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의 예배 실패가 자녀 또는 그 주변으로 전가돼요. 이건 연좌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영이, 거룩한 영이 흘러가야 되는데 거룩한 영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영향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왜 만들어지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하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신을 드리는 산제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 생각을 해보죠. 그때 이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죠. 선물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이를테면 소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사자가 소가 생일이네, 오늘 선물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하고 맛있는 살코기를 갖다가 소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생일날 받고 싶은 것은 비행기였어요. 근데 엄마 욕심은 동화책을 사주면 좋겠다 해서 비행기가 아니고 동화책을 사줬어요. 동화책 10권을 갖다 줘도 아이에게는 그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실패하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실패할 수는 있는데, 잘못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음을 사탄에게 내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 말고 네 동생 걸 받았는데 너 동생에게 좋은 마음 가져서는 안 돼. 죽여버려. 그래, 돌로 쳐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로써 성경을 보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 맙니다. 가인의 마음이 이토록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로 쳐 죽여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품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나쁜 일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럼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욕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삼키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가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긴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채소를 갖고 와도, 싱싱한 채소를 갖고 왔어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아, 나는 너를 받고 싶구나, 이거예요. 근데 가인은 나 말고요, 이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의 실패는 영적 부패로 이어져서 그의 삶과 그 주변의 삶을 온통 마귀에게 내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예배의 실패는 인격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만일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잘못된 제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동생 건 받으셨네? 어떻게 동생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동생처럼 예배를 해야지.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래야 복된 거잖아요. 근데 동생을 닮고 싶지 않았어요. 질투만 느껴졌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화하시는가? 나는 왜 이런 차별을 받는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가 거절당하자 즉시 분노하고 아벨에 대한 심각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분노와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겨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격도 파탄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배울 게 이거예요. 실패한 인격은 비인격적, 비도덕적인 일을 하도록 부추겨요. 그런 부추김을 받아요. 거룩한 소원을 잃어버려요. 거룩한 일을 거슬려 살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소리를 듣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육의 성품이 기동하지 못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육의 성품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의 성품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마음의 분과 시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장소 아니에요? 왜? 주님을 모신 장소니까, 성령을 모신 장소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단 한 치도 못 들어오게 여러분은 계속해서 물리치고 막고 그래야 돼요.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분내는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가 많아요. 어젠가요? 서울 지하철 여의나루에서 어디로 가는 지하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60대 남자라고 하던데 신나를 뿌리고 바닥에다가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범죄도 이런 범죄가 어디 있어요. 수백 명이 타고 있었을 터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열차가 멈춰서고 가스가 가득 차고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철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랜턴이 없으니까 휴대폰 거기 있잖아요. 거기 프레시. 그걸 서로 비춰주면서 격려하면서 빠져나왔다 그래요. 아무튼 분내는 사람 중에서 범죄자가 많아요. 벌컥벌컥 성내고.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혹시라도 분이 나도 빨리 그걸 지워버려야 돼요.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가인에게서 이런 점들을 발견해 볼까요? 가인은 영적 삶이 부패한 자신 때문에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벨에게 분풀이하여 죽입니다. 아벨을 죽일 때 그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은밀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이 은밀한 상황을 즐겨요. 은밀한 상황. 육의 성품은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뭔가 하려고 그래요. 밤에 담을 넘고, 밤에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치고, 밤에 모사를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죠.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심을 소멸시킨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옷 입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라고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여러분, 어두워도 낮에와 같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던데 은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안에 성령 역사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분이 늘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낮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해처럼 밝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서는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또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가 살인한 후에 찾으실 때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가볍게 여겨요. 뻔뻔한 거짓말합니다. 거짓은 그 마음에 조차 품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가인은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고 했고 아벨도 지우려고 했어요. 관심 없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상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생각난다? 이건 성령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줬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격이 실패하고 말아요. 인격이 파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 모두 남은 생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성령이 보듬어 주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그런 성품을 갖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예배의 실패는 결국 삶의 실패로 나타나고 맙니다. 보면 이상하게 성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먹긴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뭐 했다는 걸 감추고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또는 오히려 자기 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행한 사람에게 성내고 분내고 책임 추궁하고 죄를 덮어 씌우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를 죽인 카인은 그 죄악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자기가 아벨을 지키는 자도 아닌데 왜 아벨의 행방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일이 왜 카인에게 나타났느냐? 그건 그가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성을 낸 거예요. 누가 더 성내고 누가 더 목소리를 키우느냐 보면 행한 일이 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완악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억지 부리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서 은총을 거둬가시고 맙니다. 먼저 삶의 기반을 빼앗았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즉 농부였는데 농부는 땅의 소출로
자기 식물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고하고 말았어요. 삶의 기반을 뺏기는 저주를 받은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악을 행한 대가가 그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대적을 받게 하셨어요. 가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악인은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뭔가 다정하게 얘기하다가도 말을 뚝 끊고, 그럼 굉장히 피곤하죠. 오히려 환영받는 사람, 기쁨의 사람, 말을 섞어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모 대학교 총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유서를 써놨는데 그 유서를 보면 주변의 사람을 잘못 둔 죄라고 했다 그래요. 그분은 한바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는데 장관까지 있고 현직 대학교 총장이 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사람 잘못 써서 가정 잃고 직장 잃고 명예 잃고 자신의 생명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허탄한 일에 손대게 되고 마음을 두게 되고 그것은 삶의 실패로 귀결되고 말아요. 내 삶이 성공하려면 예배자다운 삶을 살면 돼요.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건강한 삶, 귀하고 사랑받는 삶, 인정받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을 날마다 쌓아나가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죄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영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격의 실패로 이어져요.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여 오히려 영적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인격도 갖고 나가고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 영적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인격도 아름답게 가꾸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득 채워 복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잇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